오늘 말씀은 제발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 아합,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권력을 잡게 되면, 다시 말하면 힘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힘을 가지면 그게 좋은 것일까?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잘 보면 힘을 가지게 되면 이 힘을 선하게 사용하거든, 정당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아니, 진짜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면 곁길로 가기 쉽고 타락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가난한 것보다 부유한 것을 원하죠. 부유하면 편하죠. 사는 게 편해요. 가난하면 불편해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는 게 편하다고 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되면 그 재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주는 자가 있고 적게 주는 자가 있고 적당히 주는 자가 있는데, 잘 보면 많이 준다고 해서 그게 복이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없는 경우가 많고, 없다고 해서 그것이 불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아합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진실을 아합왕에게 말해도 이 아합왕이 잘 안 들어요. 듣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가야 선지자는 언제나 나를 향하여 흉한 예언만 한다, 그겁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나에 대하여 항상 흉한 말만 합니다. 제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아주 오래됐는데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이제 선지서들을 가지고 이제 시리즈로 쭉 설교를 할 때, 그때 어떤 장로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위로되는 설교를 좀 해주세요. 이 죄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적하고 막 이런 설교를 하지 마시고 좀 위로가 되고 막 소망이 되고 막 이런 설교를 좀 해달래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문 자체가, 선지서는 뭐예요? 죄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그 장로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이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내게 좋은 말, 내가 듣기가 좋은 말, 편안한 말, 나를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내게 소망을 주는 말씀, 이 말씀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그렇게 외우고 하는데, 내 가슴에 양심을 후벼파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들추어내고 하는 말씀에 대하여는 원하지 않아요. 이게 본능적으로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오늘 본문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합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피는 겸손이 필요한 건데, 힘을 가지고 있으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지를 않고 무시해버리기가 쉽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는 아합 왕이 미운 게 아니에요. 자기 나라의 왕이에요.
이 왕의 통치가 제대로 되고 이 왕이 잘 통치를 할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건강하게 발전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그렇게 안정된 나라로 살아갈 수 있기에 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왕에게 유익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아합은 그걸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 그러면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저 미가야 선지자는 나에게 언제나 흉한 예언만 하는 사람, 이렇게 인식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면 미가야 선지자만 있었겠어요? 다른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런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어떤 식이었냐면 왕의 행하는 것에 대하여 박수를 치고 옳다고 말하고 추켜 세우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은 다 좋아했어요.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범하는 실수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 듣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습니다. 귀를 막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내게 필요한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되고 내게 진짜 유익한 것은 뭐냐면 나쁜 말씀이 아니라 흉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예요. 성경에 우리가 이 말씀은 취하고 저 말씀은 버려야 될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복이 되는 말씀, 위로하는 말씀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경고하고 어떤 때는 징계하고 어떤 때는 양심을 막 후벼파는 예리한 송곳과 같은 말씀이 내 가슴에 내 양심을 후벼파도록 해서 정말 아프고 정말 듣기 싫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는 준비와 마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실까?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합은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뭐예요? 자기는 틀리지 않은데 저 사람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천년을 믿어도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놓고 보면, 냉정하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보다도 못하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들춰내시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죄를 찾으시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부족해요. 하나님도 그거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허물이요 무언가를 알고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제대로 알 때,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고 어떤 모습이며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별과 판단이 설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 칭찬하기보다는 어떨 때는 자녀들의 허물이 들춰지고 보여질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가 부모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자녀들이 듣기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하여 귀를 막아버리면 우리는 어떤 말씀으로 편식하게 되냐면 나에게 얼르고 달래고 나를 위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하는 말처럼
위장된 거짓 선지자의 말이 우리의 귀에 쏙쏙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가 곁길로 가고 우리의 방향이 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격려와 위로와 이 말에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의 말은 진짜 나를 위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이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참 선지자는 미가야 선지자라고 나와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여기서 시드기야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사람.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특징을 잘 보면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말하고 거짓 선지자는 인간 편에서 말해요. 이게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든지, 말씀을 배운다든지 할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시는 거에 대하여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살아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아합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아요. 두 번째 보면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이와 같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아합 왕이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옛 잃어버린 땅, 빼앗긴 땅을 다시 찾아오려고 합니다. 이 땅을 여기 보면 아람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돌려주기로 했는데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명분이 아주 좋아요. 네.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땅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길랏 땅이 아람에게 속해져 있어요. 주기로 했어요. 안 주는 거예요. 기다려도 안 주니까 이제는 힘으로라도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찾아오기 위해서 이제 전쟁이 시작하는데, 그 전쟁에 나가냐 말느냐, 나가면 이겠느냐 지겠느냐, 이것이 전쟁하기 전에 왕들이나 그 싸움에 참여하는 군사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아닙니까? 그죠? 나가서 승리해야지. 승리하지 않으면, 못하면 어떻게 죽음이거든요. 이기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어요. 일부분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명도, 자기의 가족도, 그리고 자신의 살고 있는 집도, 재산도,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면 다 잃어버려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잃어버려요. 어떻게 그들의 운명이 처참하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묻는 거예요. 이 싸움에 지금 유다의 여호사밧 왕도 지금 함께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도 지금 이 전쟁에, 자기 전쟁이 아니라 바로 이웃인 형제,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이 요청을 하니까 거기에 형제이기 때문에 참여는 했어요. 그러나 싸움을 참여해서 이겨야 되는데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나머지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 가서 싸우면 이기십니다. 승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그 선지자들의, 다른 모든 선지자들의 말이 와 닿지가 않는 겁니다. 뭔가 이상한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음성 같지가 않은 겁니다. 깨림직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들 선지자들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 그러니까 아합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나에게 길한 거, 내게 기쁜 예언보다는 아주 안 좋은 예언만 한다 이거. 그 선지자가 있기는 있다 그래.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 선지자를 불러서 들어보자. 그래서 미가야가 오는 과정에서 신하가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러 갔다가 오면서 그런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에게 다른 선지자들도 다 왕에게 길한 예언만 하니까 미가야 선지자 당신도 좀 길한 얘기만 하십시오. 흉한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네. 왕에게 좋은 소리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미가야가 왔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좀 더 했겠죠. 아합 왕이 물어요. 이 전쟁에 나아가서 싸울까 말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냐? 라고 물어보니까 미가야 선지자가요, 진실을 말하지 않고 다른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가서 싸우세요. 그러면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건성으로 얘기를 해요. 왜? 아합이 그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아합이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합이 마음이 뭔가 불편한 거예요. 저렇게 말할 선지자가 아닌데 이상하게 왜 오늘 이상한 말을 하지? 저렇게 나한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왜 미가야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지? 그래서 아합이 그런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 너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 원래대로 말해. 원래대로 네가 하는 대로 말해. 그런 거예요. 그러자 미가야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흩어지고 왕은 죽을 거다. 그러면서 미가야가 자신이 하나님이 보여준 천상의 회의의 장면, 회의하고 있는 그는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지금 아합 왕이 속해 있는 이 이스라엘과 또 유다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연합군하고 아람 나라와의 전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그 결과를 천상에서 천사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회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내용들을 쭉 본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죽는다. 백성들은 흩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얘기죠. 근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들어야죠. 그런데 아합은 자기가 듣기 원하는 말, 자신을 위해서 아부하는 사람들의 말, 다수의 말에 치우쳐 갑니다.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수의 의견에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에 중심을 두고 이것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민주주의의 잘못되는 실수가 그거예요. 다수가 옳다고 여기고 다수의 의견이 때로 가는 게 많아요. 자, 그런데 항상 다수가 옳지는 않아요. 율곡 2위 때도 율곡은 10만 양병사를 주장하잖아요. 왜군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국방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무슨 소리냐 이렇게 평화한데 그러다가 결국은 임진왜란이 납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되고 무엇가 진리인가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 길로 가니까 그 길로 가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멸망의 길이라고. 그게 실패하는 길이라고요. 사람들의 인기를 따라서 사람들의 분위기를 따라서 사람들의 무리지어가는 것을 향해서 함께 가면 안 되는 거죠.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이 모든 상황과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것을과 동시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여기에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끝나버려요. 세상의 부유함으로 산 것 같고, 세상에서는 출세한 것 같고,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성공적인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는 전부 그가 이룬 것들이 다 쓰레기였던 것이었어요.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온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았잖아요. 미가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보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은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책망하고 와서 따귀를 때려요. 자기가 왕 앞에서 서율이 일이라고 생각했던가 봐요. 왕의 총애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착각을 한 거예요. 진짜가 아닌데 진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바로 마귀의 영향을 받거나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지요. 무시하죠.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듣지 않고, 읽지 않고, 배우지 않고. 듣거나 읽더라도 편식을 해 가려먹어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안 믿습니다. 이용합니다. 예수님한테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기가 막히게 찾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이용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합니다. 오늘 믿음 생활을 오래 하거나 신앙의 어떤 그 직분을 갖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위험한 게 뭐냐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이용해 먹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말씀을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가졌다고 오래 믿었다고 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 생활 말씀을 아는 만큼 신앙의 경험이 많은 만큼 신앙의 경륜이 오래된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주 교활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열 가지 재앙의 애굽에 내릴 때 6째까지 애굽의 왕과 신하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가 7번째 우박의 재앙 때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밭들에 있는 가축대들한테도 다 내릴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그때 애굽의 신하 일부분이 지금까지 6번째까지 재앙들이 다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에 자기들 가축 가운데 밖에 들에 나가 있는 가축들을 집으로 끌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일시적으로 순종을 하죠. 그래서 그들의 가축은 보호받고,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신하들의 가축들은 다 우박에 맞아 죽어요. 지금은 몰라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커다란 재앙으로 옵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전쟁에 나아갔던 아합이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을 누가 계획했죠? 아합이 계획했어요. 아합이 전술을 짜고 전략을 세우면서 이 전쟁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곧, 그의 계획이 곧 그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가 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롯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다 너희가 피하라고 말하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버리고 떠나라고,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롯에게 사유가 있었죠. 성경을 보면은 그 사유들은 이 경고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냐면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함께 멸망해 버립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면은 아람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 그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포위를 하니까는 모든 음식물이 공급이 차단이 되고 물의 공급이 차단이 되고, 그래서 그 성 안에 갇혀서 이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성에서 이제는 아사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먹을 게 어느 정도 없었는지 심지어는 아이들을, 자식들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처참한 일이 벌어지죠.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와서 말해. 내일 이맘때, 그러니까 하루가 지난 내일, 바로 이맘때가 되면 너희가 가서 풍족한 양식을 먹게 되고 이 속에서 나가서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현실은 지금 아람의 군대가 완전히 포위해서 옴싹달싹도 할 수 없는 상황, 이게 현실인데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사마리아에 있는 군사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때 한 장관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래요. 네가 분명히 그것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네가 눈으로 보겠지만 너는 먹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다음 날 하나님이 아람의 군대를 다 몰아내십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양식을 얻으러 막 성 밖으로 막 뛰쳐나갑니다. 나갈 때 이 장관이 그 성 앞에 서 있다가 백성들의 그 군중들에게 밟혀 죽어요. 아합은 자기가 세운 아람과의 이 전쟁 계획을 통해서 자신이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이 비슷한 사람이 있죠.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라는 자. 그 하만은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매달으려고 했는데 결국 자기가 그 장대에 매달려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생활 하면서요, 안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니까? 말씀에 두려움을 갖습니까? 말씀에 진지함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내가 나의 죄를 지적하거나 할 때 두려움이 느껴져야 되죠. 그래서 돌이킬 수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고 무시해 가면 결국은 우리의 결말은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데 공의로우시다는 것 또한 함께 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음성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흉한 말씀이 있고 길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이 말씀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힘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죠? 긍정의 마인드 필요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게 긍정의 힘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긍정의 힘이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인 것이 좋아요. 다 좋은데 성도는 그것을 넘어서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가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프게 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설교를 듣다가 따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설교를 하다가도 저도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이 설교가 저는 여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아 그러면 나는요 찔려요. 저도 말씀을 전하다가 찔리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저는 뭘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함께 더불어서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말은 뭐냐면 너도 들어라 그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너도 듣고 말씀을 듣는 성도도 듣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것 이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야.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비수가 나의 양심을 찌르고 내 영혼에 와서 비수처럼 꽂히고 그래서 아프게 하고 할 때 내가 아직도 믿음이 살아있다. 그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아무 감각이 없어버리면 찔러도 아픈 줄을 모르면 이미 그 때가 늦어버리는 거죠. 심령이 무디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양심이 활맞아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은혜의 시대에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좀 바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신없이 살지 마시고 바쁘고 분주한 시간에 또 시간을 할애하세요. 짬을 내세요.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그거 안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무너지는지도 모르겠네. 믿음이 무너져버리고 다 무너져버려요. 나중에 회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요. 이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큰일 나게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